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흔히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약간 용어의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히브리란 말은 경계를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니까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큰 강 유브라테스를 넘어온 이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치면은 외국인선이다 뭐 이런 의미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민족의 이름으로 붙여졌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새롭게 얻은 이름.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너무 영광스러운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도 민족의 국가 이름을 쓰고 있고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됐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거든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한 150년 더 있다가 뒤늦게 멸망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주로 이제 정통성을 부여받는 다윗과 솔로몬과 이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약한 왕이었는데 남유다는 그나마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 좀 괜찮은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태라는 게 그냥 이름이 붙여져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다 같은 말을 보게 되는데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세계사에서 배우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 뛰어났던 문명을 이뤘던 수메르 문명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치면 뭐겠습니까? 우리 치면은 그 서울의 그 롯데 뭡니까? 롯데타워입니까?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에 한 80평짜리 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 영월로 가라 뭐 이런 식이죠. 영월 분도 있으면 또 이제 갑자기 달라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영월에 새로 재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산 속에 영월군 무슨 로 산 몇 번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제가 볼을 대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시 안 하시고 자 따라와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라 그랬으면 내비치고 가면 되는데 그냥 자 내 따라올래? 어디 가는데요?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난주 연결하면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고 말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깜빡 잊어버리시고 홍수로 심판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작품이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어쨌든지 모으자 이겁니다. 으쌰으쌰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모여진 성 주상복합 건물을 잘 사고 있는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나와 그래가지고 뭐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집도 절도 없는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모여라고 12장은 속에 있는 사람들 나와라고. 근데 이 모여라 나와라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도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반지하냐 전세냐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어디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해가 안 되는 때라도 나올래 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아니냐가 관건이죠. 성에 살아도 하나님 주인이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안전된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갈 수 있느냐 할 때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 영적 히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강을 건너온 사람,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넘어온 사람이라면 크리스찬도 어쩌면 내가 주인 되어서 쉽게 말하면 성질낼 때 성질 내고 갑질할 때 갑질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했던 세례라는 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난다는 의미인데 그게 그냥 세례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전부 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게 그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삶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 거죠. 아브라함하고 뗄 수 없는 사람이 조카 롯이 저는 처음에 많이 좀 의심했던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났는데 문제는 혹같이 롯을 달고 왔어요. 나는 이게 왜 아브라함이 명령을 안 지켰을까 고민했는데 한 3주 4주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본문 설교하시면서 그때 제가 역시 이제 애들 말로 짬바 합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목회 한 40년 하시면 그게 대단하시고 느꼈는데 뭐냐니까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 큰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큰형이었던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이 죽고 롯은 아버지 없는 고아로 자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버리면 친척이 안 거두어주면 완전히 이거는 뭐 냉정한 어떤 생존 경쟁에서 그냥 끝나는 건데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카였지만 거의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키운 자식 같은 거죠. 보호해야 될 책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올 때 이 롯은 자기 자식 같은 존재니까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참 사람이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하되 뭐 자기가 개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개는 배신 안 한대.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배신을 한다는 거죠. 예. 제 주변에도 그 어려운 사회 가시는 분이 많은데 제일 고민이 뭐냐니까 정말 얘는 잘된 케이스로 평생에 남을 만한 내 상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역전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다짐하고 뭐 했는데 뭐 또 배신하고 그때 그러니까 혼자 사람에서 도는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는데 역시 아브라함도 뭐 세상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객지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들 목축이잖아요. 근데 처지가 부족하니까 내 밑에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야 우리가 이제 은혜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됐는데 처지가 제한돼서 늘 싸우는 게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구획을 좀 분할하자. 그랬으면 이 롯이란 조카가 부모 같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면 저를 그다 준 것도 감지덕진데 그러면 작은아버지 먼저 좋은데 다 선택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먼저 택해라. 내가 볼 때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걸 롯이 덥석 물어요.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말 돌리기 없습니다 해놓고 그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이 그러니까 소돔 땅은 마치 그 멸망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에덴 같았다는 거예요. 최고 좋아 보이는 거죠. 물도 많고 기름지고 거기를 택하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에 어땠을까요?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았겠지. 실컷 데리고 와서 살려줬더니만 살만하니까 배신 땡기고 지 좋은 곳으로 뜰렁 가버립니다. 그러면 막 속으로 아이고 내가 제가 이할 건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에 마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한번 쭉 봐라. 네가 발로 모든 땅을 다 네 자녀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이미 롯은 법적으로 소돔 땅을 받았는데 손이 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손이 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이제 걱정하고 말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걱정 안 할 건데 하나님이 덜 믿겨지면 아이고 막 그 하나님이 약속이고 나발이고 막 이리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롯이 문제인데 소돔으로 전입해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딸을 둘이 낳고 잘 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소돔은 대명사죠. 영어 단위의 SODOM이 소돔이고 SODOMY 소돔이 세덤이라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동성연애라고 나옵니다. 아예. 그러니까 소돔은 그냥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여기 가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대도 안 해요. 그래서 소돔 하여튼 역사를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문명은 멸망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괴하려고 천사를 보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천사가 아마 사람들 보일 때는 남자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소돔에 들어오니까 와서 이 롯 집에 들어가죠. 롯이 딱 보고 범성치 않은 말 하고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소돔에 살던 사람들 수십 명이 와서 롯 집에 녹합니다. 그 롯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그득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아까 너희 집에 낯선 사람 둘이 들어가던데
잠깐 나오라 캐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겠다. 상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게 내하고 진세만 아는 게 아니고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롯 집에 온 사람들이 남자 늙은이부터 애까지입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은 이미 쾌락의 끝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 식상해.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해요. 그때 왜 아주 쌈박해 보이는 새 신상 둘이가 오으니까 내놔란 거예요. 근데 그 지경 되면 롯이 뭐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 돼야 되는데 점잖게 말합니다. 아이고 야들아 너 너무 심하다 한다. 그 다음 롯 말 웃깁니다.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다 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근데 이미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맹모삼천지교라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지 아닙니까? 보고 배우는. 근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비윤리적이고 기가 막힌 일 앞에 롯에게 막 하자니까 이게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좀 봐줬더니만 이제 와서 지 갑질하려고 하라 하면서 막 완력으로 롯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안 되겠네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못 보게 하죠. 한 다음에 롯 보고 말합니다. 안 되겠다. 곧 심판하니까 떠나라. 근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두 사람하고 또 한 분, 세 명이 아브라함이 있는 집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해요. 이게 약간 그 베두인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교학 하고 난 다음에 이 세계사 뭐 인문학에 관심 많아서 보면 에스키모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왜냐니 극진하게 대접하는 정도가 뭐냐니까 자기 부인을 손님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베두인은 그까지는 안 되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안방을 내줍니다. 그게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이런 거예요. 에스키모나 베두인 같이 극한의 지역에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은 이 유전학적으로 근친 때문에 자꾸 이제 기형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새롭게 들어온 DN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가는 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들러가는 거지 자기가 그쪽 여자하고는 안 하는 거죠. 남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여튼 그 좋아가지고 그 DNA를 받아와가지고 이 어떤 유전적인 어떤 열성들을 방지하는 이게 하여튼 고립된 지역에 사는 민족들에게 있다는 전통인데 하여튼 베두인들은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지 않지만 우리 생각할 때 그 베두인 가면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지금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진짜로 길 잃어버리면 자기 집에 와서 안방을 내주고 주인들은 밖에 가서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할 정도로.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분을 보고 급하게 사라한테 시켜가지고 양을 잡고 막 하죠. 근데 이 세 분이 아브라함이 이 말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조지러 간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마음에 안 들지만 살거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그 성에 아무리 나도 소문 들어가고 아는데 그래도 그 성에 정말 신실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 당시에 소돔은 대충 한 5만 명 살았다고. 큰 도시죠. 5만 명 중에서 50명 그러면 퍼센트는 0.1%입니까? 1000명 가운데 1명 있으면 그 하실랍니까? 하니까 쿨하게 50명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봐주지. 그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50명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 뺍니다. 그럼 45명은요. 쿨하게 5명 빠지는 거 봐줄게. 또 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처음에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졌는데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한 2분만 더 했으면 됐어요. 5명은요. 2명은요. 이랬으면 됐는데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도 설마 이 큰 소돔에 10명이 없겠나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안전방으로 자기 조카 롯하고 부인하고 그 딸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딸이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비 사위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럼 6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위 집에 장인 장모들만 하면 하나 둘 10명 되니까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6번의 기도를 딱 마칩니다.
마치 근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 집에 3명이 방문했는데 소돔에는 몇 명 갑니까? 2명이 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때 한 분이 단순 천사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선제하신 그리스도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 요셉한테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미, 그러니까 구약에는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막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막 내한테 절 안 하면 다 불에 다 죽어 했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를 불에 집어넣어, 걔가 불에 집어넣었는데 잠시 뒤에 그 화염 속에서 불에 들어간 3명이, 던진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다 죽었는데 3명이 불 안에서 산보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나오는 게 신의 아들 같은 자가 하나 더 있어요. 4명이 건드려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오라니까 3사람만 나오는데 끓은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섬기라 하는 신상을 때려 뭉개버리고 지금부터 여호와를 섬기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종종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기도를 하고 10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소돔에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에 있는 롯과 마누라와 두 딸이 챙겨가지고 급하게 가는데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테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저기 보이는 소알이라는 작은 산 위의 성인데까지 튀어라.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참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진 났을 때도 한 달 동안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자꾸 지진이 이제 여지생인이 끝나가지고 그 안에 필수적인 통장하고 몇 개를 넣어라. 그러니까 휴대폰 보조 배터리하고 다 넣어놓고 여차하면 튀려고. 왜냐니까 갑자기 지진은 예고가 없으니까 튀자 하니까 챙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 미니멈으로 딱 모아놓고 돈도 넣고 그러니까 챙겨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롯에게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마 이 사모님이 아직 태그도 안 된 택배가 몇 개 있는데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죠. 그대로 거기서 그냥 굳어버립니다. 신기한 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사해바다 남쪽 해저입니다. 지역이. 근데 그 지역에는 뭐 전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소금 덩어리가 많으니까 암염이 이렇게 사람처럼 막 있어서 뭐 이게 약간 그쪽 지역에서는 전설 따라 이래가 믹싱되어 있는데 이게 소돔 부인이다 하고 막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뭐 촛대바위처럼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 사해바다 밑에는 그 소돔 성이 이제 유적이 있는 거죠. 근데 워낙 거기가,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는 실존한 도시입니다. 이게 그냥 뭐 상상 속의 도시가 아니고. 근데 겨우 살아남은 게 롯과 두 딸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 와서 보니까 자기 살던 고향은 뭐 가더라고. 옹기같이 이렇게 숯불 덩어리처럼 다 망한 거죠. 그러고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 달려와가지고 자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소돔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자라고, 다시 말하면 소돔에서 가치관을 형성한 두 딸이 아버지가 피곤해가 자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지금 아버지 빼고 다 죽었다. 하다가 우리 민족이 끝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어가야지. 이래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딸이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들어 하면서 막 한잔 하셔가지고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 첫째 딸이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잠자리를 하는데 아다리가 희한하게 돼가지고 둘 다 임신을 하죠.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베남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나중에 민족을 이뤄가지고 모압은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고 베남민은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옆에 제가 지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있는 그 지도에 보면 약간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민족하고는 사촌 민족 아닙니까? 가까운 민족인데 역사에 보면 한 번도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하고 친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민족들하고는 교류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의 비극이 참 안타까운, 어찌 보면 그 롯이란 이 사람이 선택을 할 때 그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건가? 하다가 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선택한 결과, 그러니까 마치 그 나비 효과처럼
한순간의 선택을 가지고 나중에 수백 년 역사 동안에 민족 가운데 치열하게 계속 가시가 되는 그런 민족을 양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자,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뭐 유명한 아버지 그런 말이고, 근데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부인 사라도 본래는 사레입니다. 사레는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다 아마 높은 사람 되라, 귀한 사람 되라, 이건 부모님의 소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사라로 바뀌면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이런 이름 바뀝니다. 이 이름은 이스마엘을 벌써 출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새로운 곳에 왔는데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겠다. 근데 벌써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라는 10살 더 어린 65세인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사라가 많이 이제 늙어가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항상 이게 사고 치는 거예요. 먼저 경험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 뭐 꼭 내가 낳아야 아들이가 입양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애 못 놓으니까 다른 사람 들이가 놓어도 안 되겠나 해가지고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종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애를 놓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교 믿는 그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원수되는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사촌이에요. 사촌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아이다. 가는 아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고를 쳤는데 아이라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럼 나중에 이스마엘하고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랍 쪽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99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먼저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거예요. 정체성,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송병준이라는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지만 그 뒤에 있는 목사라는 이름은 나의 정체성이고 교사라는 이름은 뭐 정체성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 뭐 하냐니까 99세 된 영감님한테 이름을 새로 지어준 다음에 할례를 해라.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포경수술 같은 거죠. 남자의 그 성기 끝부분 피부를 자르는 건데 요게 뭐냐니까 너가 새 사람, 새 존재 되었다는 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게 생후 8일째가 제일 혈액 응고가 잘 되는 때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희한한 게 그냥 우연찮게 뭐 대충 지었으면 이게 뭔가 뽀록이 날 건데 하나님께서 야 8일째 될 때 할례를 해라. 그러면 그게 제일 의학기술이 참 미천할 때도 빨리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할 때 부엌에서 요리하던 사라가 그 말 듣고 요즘 말로 빵 터집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89인데 난 벌써 이렇게 식말로 생리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뭔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비웃음하고 좋아서 웃는 거하고 반반쯤 내가 웃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자가 사라는 웃었지 하니까 사라 놀래 아이고 안 웃었는데요 라고 할 때 아니다 웃었다. 자 내년 이맘때 아들 올 건데 네가 웃었으니까 그 애 이름을 웃음이라 짓자. 이삭이라는 게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례가 너무 놀라고 망측해가지고 약간 비웃는 것처럼 해가지고 웃었는지 몰라도 1년 뒤에 정말 사라는 자기 품에서 90된 할매가 자기 품에서 애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내 젖을 물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 그런 게 많았던가 봐. 그러니까 대감집에 높은 마님이 애를 못 넣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애 낳았다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진짜 지혜인지 아닌지 안 믿는 거죠. 그때 증명하는 길이 뭐냐?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수유. 그래서 니한테 모르겠는데 니 평생을 뭐 50 동안 애 못 넣는데 갑자기 애를 낳았다고 이래 버리면 애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분이 그 동네에 쩌면은 애한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속이잖아요. 자기가 애 안 낳았으면 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있게 이삭 놓고 나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한테 줄 서라. 내가 오늘 젖 따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
최고의 위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뜬금없이 애 이제 사춘기쯤 돼가지고 한참 애가 이제 믿음직하게 커갈 때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할 때 내가 저기 모리아 지역에 한 산을 하나 집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고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로 다 화장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이 질문 두 개 나오는 거죠. 이럴 거면 왜 줬냐고. 그러니까 줬다 뺏어거든 말로 줬냐고.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 질문 들고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왜 비윤리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는 그 당시에 가장 쓰레기 같은 우상 섬기는 애들이 했던 성경이 나옵니다. 이방 왕이 전쟁하다 급해지니까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될 전쟁 참전하는 그 왕자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 뭐죠? 이 뭡니까 이거? 다 거는 거. 올인을 자기가 쓰기 싫은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쪽 중동 지역에는 그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희망 없는 자기한테 소망을 주는 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 같은 애를 불태워서 쪼개가지고 태워 죽이라니요. 그런 의미 들죠. 근데 얼마나 고민되겠는데 내가 볼 때 이 질문은 이 문제 같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 하나님 믿고 왔는데 그 약속의 선물로 아들을 줬는데 아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아들의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아십니까? 집에 갈 때 왜 요새는 옛날에 거의 아버지 통닭 사올 때 왜 누른 종이에 그게 참 기름 배가지고 이렇게 그거 사가면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십니까? 하려고 나오다가 통닭 보는 순간 갑자기 와가지고 광속으로 와서 득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섭섭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철든 인간이라면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덤으로 통닭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 통닭 2개 사올 낀데 배락같이 통닭 저끼리 다 먹으면 내가 저기 아버지보다는 통닭이 더 좋구나 그 생각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아요. 우선순위 문제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히는 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인데 부인 불러가 여보 내가 어제 이상한 말을 들었다 했으면 아무래도 모성애가 더 강하니까 아마 사라가 결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환날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직선거리로 80km 꽤 먼 거리입니다. 이게 반나절만 갈 게 아니고 며칠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날 날짜가 다가오니까 성경 보니까 아침 일찍이 짐을 사가지고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모리아산 입구에 왔을 때 같이 갔던 종들, 아브라함은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종들을 밑에 대기하게 합니다. 너희들 여기 대기하고 있거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오겠다.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이제 둘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불 들고 이삭은 짐 들고 가는데 묻죠. 아버지 번제로 쓸 재료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그때 하면 아버지만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니다 하고 싶은데 말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묻지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 가서 결박하죠.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애를 낳았으니까 대충 그때 이삭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20살 다 돼가는 영감님하고 혈기 넘치는 15살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 개토토 빨아도 못 따라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다보다도 이삭이 잡혀준 것 같아요. 그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다 차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 붙이기 전에 죽이고 피를 쏟아야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급했던지 잘 안 그러시는데 아브라함 이름을 2번을 연달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칼 드는 척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갖고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겠다는 부활의 신앙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멈추게 하고 마침 옆에 보니까 정신 나간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 그런 설교예요. 이 산이 모래산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막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제물로 쓸 양을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를 볼 건데 문제는 안 보인다고 때려쳐 보는 거죠. 때려쳐 버리면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순종까지 가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순종이 헛된 게 아닌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모리아산, 모리아 지역에 있던 한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말로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랬던 그 땅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잘 나가다 마지막에 몇 가지 실수를 하죠. 다윗이 너무 태평성대들이니까 궁금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느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총신들이 왕이여 오바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은혜와 평강은 주님 주신 선물인데 마치 왕이 잘한 것처럼 오바해버리면 안 됩니다 했는데 다윗이 이제 조금 그렇게 힘들어 시끄럽다 조사해봐라 해서 조사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너 심하다, 선 넘었다, 너 매맞자 해가지고 세 가지 요구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을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석 달 동안 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까. 4번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나마 제일 짧은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이 죽습니다.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인구조사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자기 자랑했던 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절절 매죠. 그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진 땅, 거기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사자에게 빕니다. 내가 미친놈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지역, 그 땅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지역을 성전으로 짓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지죠. 2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바로 그 지역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거기서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미수죠. 잡으려지만 미수했는데 수천 년 지난 다음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가 아니고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시킬 때 이런 거죠. 내 마음 좀 알아줄래? 그런 겁니다. 제가 옆에 사진 하나 실어놨는데 보여줍니까? 네.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아들 이름 보셨으니까. 이게 세월호 때 그 자기 자녀를 먼저 보는 아버지가 쓴 말.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네. 저도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제 나는 상가집 가서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겠다. 내가 잃어봤으니까. 특별히 그 청소년들 중에 부모님 빨리 돌아가신 그 낙심한 애들, 그전에는 참 슬픈데 위로가 똑바로 내가 모릅니까? 근데 내가 내 아버지를 잃어보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까지는 못했지만 비슷하게라도 경험을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자기 부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던 해쪽 속 사람에게 땅을 삽니다. 정식으로.
흥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막벨라라는 지역에 밭이 있고 굴도 있는데 여기 내가 사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쌤이 우리가 어떻게 팝니까? 그냥 하겠어. 내가 돈 줄게. 하시라고 그냥 줄게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이 당시 이 사람들 흥정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얼마 줄게 하면 아이고 됐습니다. 뭘 주나 하면 그럼 거기서 또 2차로 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 400세겔을 꽤 비싼 돈이에요. 주고 정식으로 그 굴이 있는 막벨라 굴하고 옆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아시겠지만 다 흉년에 들어서 이집트로 이주하잖아요. 하고 있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죠. 살고 모세 때 우리가 약속의 땅 돌아가겠다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한 500, 6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덩어리 하나가 먼 나라에서 단체로 이민 생활하는 한 민족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땅이 있으니까. 사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가 약속의 땅이 본거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대충 그 아브라함과 쭉 가는 그 족보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 유태인과 아랍인이 나왔고 조카 롯에게서 또 암몬과 모압. 지금 암몬과 모압은 거의 멸족됐습니다. 거의 없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다고 믿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던 그 땅에서 그 바위를 딛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3대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왜 가장 중심에 황금돔이라고 있잖아요. 황금돔. 그러니까 우린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 장소로 있는데 동일하게 이슬람 사람들은 그 장소가 이스마엘이 번제로 바칠 뻔한 곳이었고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 성묘교회라고 하면 전 세계 6대 종단에서 관리합니다. 거기가 캐톨릭하고 이슬람하고 또 무슨 정교회하고 뭐 다 붙어가지고 공동 관리를 해요. 여기 가면 어디 뭐 이게 있는데 참 그러니까 제일 거룩한 곳이 또 제일 예민한 곳이고 그런 곳이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이 그저 먼 옛날에 책으로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함께 합니다. 주님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용기 허락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하심과 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구현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아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학교임을 만방에 드러내 볼 수 있는 복된 기독교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